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흑암 재앙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흑암 재앙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뜻한다 말씀드렸고, 어두움은 곧 죽음 직전의 그 어두움을 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도저히 치료받을 다시 소생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경우, 아니면 너무 빚을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정말 자살까지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경우, 아니면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거 굉장히 많고 신경증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그 정신 계열의 신경 조직 계통의 병들이 있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흑암 재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니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 그 생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 여지,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아직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재앙이 흑암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자기한테 흑암 재앙이 오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대치를 해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치를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고, 또 계속 또 장자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또 믿는 사람의 경우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재앙을 거쳐서 이 흑암 재앙은 굉장히 심한 재앙이죠. 이런 재앙까지 이렇게 악을 쌓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생명을 아직 걷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재앙을 걷어가시고 말씀대로 계속 살면 또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흑암 재앙 3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흑암 재앙을 받아가면서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또 안다 하더라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죽음까지 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재앙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 어려운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재앙의 원인을 알고 결국은 돌이켜서 재앙이 피해가고 이렇게 축복으로 끝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흑암 재앙에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 흑암 재앙을 심하게 받아가고 이제 흑암 재앙의 끝이 결국은 장자 재앙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받은 한 분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흑암 재앙을 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전진해 가신 분이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거의 끝에 와 있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행동하기까지 어떤 흐름을 타고 왔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김 왕 때 이르기까지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여호와김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면벽 기도해서 결국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을 더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후에 잉태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남북 다 통틀어서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12살에 그 즉위를 해서 55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신접한 자들, 박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대적해 나간 아주 극악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악이 너무나 도를 넘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므낫세 왕의 말기거든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므낫세를 하나님은 또 다시 이렇게 돌이킨 자를 어떻게 품에 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가 55년의 통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이 요시아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이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기간에 정말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왕이었지만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요시아 왕은 그 무깃도에서 애굽왕 바로와 싸우게 됐고 왜 전사를 하게 되었는가? 그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이때는 그 유다 나라, 남유다를 중심으로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아수르, 또 바벨론, 또 남쪽에 애굽, 이 세 나라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바벨론보다 훨씬 먼저 제국을 이룬 그런 나라인데 이 아수르 세력은 이제 점점 약화가 되고 이제 바벨론, 신흥국가 바벨론이 깃발을 날리는 이제 그런 아주 그 미묘한 시기였고, 남쪽에 있는 애굽은 사실 아수르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 아수르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이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에는 원수였던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서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을 대항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게 됩니다. 이게 주전 609년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남유다 땅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유다 정도는 너무 약소국이기 때문에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내가 너하고는 싸울 의사가 없으니까 그냥 길만 잠깐 비켜달라, 그래서 이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불구하고 요시아 왕은 정책이 반애굽, 반바벨론, 반아수르,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독자적인 노선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태여 길을 비키라고 하는 바로 느고를 맞아서 무깃도에서 이 바로와, 그러니까 애굽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애굽 군대에게 대패를 하고 왕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사실은 이 남유다하고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중간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을 빼고 갈그미스로 가기는 했지만 이제 거기서 별 성과를 못 이루고 그냥 다시 컴백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할수록 남유다가 괘씸하잖아요.
이 남유다 때문에 결국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냥 이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내려오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남유다에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갈그미스에 가서 싸움을 하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왕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아들을 이제 옹립을 해서 차기 왕으로 세웠죠. 그 왕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갈그미스에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남유다에서 손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죠. 와서 보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는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뭐 분풀이 한다는 식으로 이제 남유다에게 이제 분풀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분풀이를 하는가 하면 그 3달밖에 안 된 왕위에 오른 지 3달밖에 안 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경에 잡아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가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폐위를 시켰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운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요시야 왕의 아들을 세우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계명을 시킵니다. 우리도 일제 때 창씨 계명이라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는 우리의 속국이다. 뭐 이런 표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엘리야킴이 원래는 엘리야킴인데 그 이름을 여호아킴이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킴은 자기를 세워준 나라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여호아김입니다. 그럼 이 여호아김이 어떻게 해서 흑암 재앙을 받아갔고 거기서 얼마나 강팍하게 했길래 결국은 그 재앙을 받아서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은 사실은 남유다를 상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약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바로가 상대하고 싶었던 것은 새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바벨론이지 이 남유다가 아니었는데 남유다가 끼어들어서 결국은 힘 빼는 작전에 이제 애굽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너무나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패하고 자기가 마음에 맞는 왕 여호아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항상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이렇게 왕을 하나 따로 세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여호아스가 왕에 세워졌는데 그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맛에 맞는 여호아김을 세우고 그 여호아김에게 보상금을 물도록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절부터 보면 여호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그 위를 패했다는 것 지금까지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했는가 하면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으로 내게 하여 그러니까 보상금 내라 그 얘기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 그러니까 이 약소국은 더군다나 이 요아스 왕이 전사까지 하고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상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냅니까? 여호아김 왕이 보상금을 내야 되는데 이 보상금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백성들의 고혈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시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호아김이 부딪힌 아주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가지고 여호아김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여호아김의 사는 모습을 보면 열왕기나 역대하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때 그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에 져서 보상금을 내는 것, 그거는 약소국가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아주 필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이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이 되었으면, 더군다나 고열을 짜서 이 보상금을 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여호와김이 굉장히 호화로운 왕궁을 건설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을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이 호화로운 왕궁을 지을 때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되시는 요시야 왕과 이 여호와김의 행위를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법도를 따라간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절 그 중간에 보면,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공평하고 의리로 백성을 잘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알기 때문에 내 아비는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악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여호와김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예언을 합니다.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임금이 죽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슬프다 하지 아니하고 통곡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에게 원망을 샀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보통 자연사가 아니라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언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왕이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 즉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의 즉위 초에, 그러니까 임금이 돼서 왕으로 바로누가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주라고 하는가 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마라. 내가 지금 내 입에 이 말을 줄 텐데 그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 어떤 유다 백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 백성이 모든 성읍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절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절기라고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여튼 절기를 당해서 유다 성읍 각 곳에서 백성들이 모여왔는데, 그 모인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내 입에 말을 둘 테니까 그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유가 뭐냐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 백성들이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앙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 내 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26장 3절에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주요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굉장히 선지자들 많이 보냈잖아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뭐 이렇게 해서 쭉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 말을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듣지 아니었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길갈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막을 이 실로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실로에 이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실로는 더 이상 이제 그 중요한 그 종교적 중심지, 군사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유명무실하게 되고 말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노브로 중심이 옮겨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실로같이 쑥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라.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은 더군다나 파괴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성전이 파괴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26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서 26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 왕궁에 있던 유다 방백들이, 말하자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장면이 26장 10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 방백들의 입장에선, 제사장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도 많았겠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6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또 보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으매,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기에 온 모든 백성들, 거기다 놀라서 뛰어온 방백들,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1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귀로 똑똑히 듣지 않았느냐? 어떻게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당장 죽어야 된다. 이렇게 죽음을 선고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야 마땅하다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보게 되면 제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그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나는 안 전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것을 듣고 돌이키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으려니와 그러나 너희들은 핏값을 물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너희가 나를 죽이면 핏값을 하나님이 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과 방백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 보면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그 담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야 됩니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때에 그 땅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판례로 제시합니다. 왜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없는가? 이걸 설명을 하죠.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똑같은 얘기죠.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19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망한다 그렇게 했을 때 죽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재앙을 내린다 하셨다가도 돌이키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면서 그 예레미야를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유다 방백들의 옹호를 받고 장로님들의 옹호를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이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보호하는 손길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앗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킴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그 낌새를 채고 애굽까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23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외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 예레미야가 있었는가. 애굽까지 도망한 사람을 구타여 데려가서 붙잡아다가 여호야김 왕이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을 예레미야서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호야김 그 즉위 초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 후에도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또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면 전하라 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속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예지예정하신 가운데 선택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악으로 향해가는 이스라엘 왕들을 깨우고 이 남유다 왕들을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세운 특별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예레미야 36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험악한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쉽지 않은 예언을 하니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때부터 그 선지자도 역할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말한 모든 것을 기록하라. 그래서 누가 기록하는가 하면은 서기관인 같이 예레미야에게 짝으로 붙여주신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구전으로 말을 하면 바룩이 두루마리에 이제 계속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 때로부터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다 기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하게 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 또 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자신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전 한 말씀을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또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전해준 말씀을 적었고 적어준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낭독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때 그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러니까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그죠? 그 다음 절을 보면 9절에 보면 이때가 여호야김 5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9월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금식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거든요. 근데 속죄일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9월 달입니다. 근데 9월 달인데 금식이 선포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나라에 큰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신흥 바벨론이 커지면서 그 바벨론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왕도 알고 백성도 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알고 선지자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이제 성읍에 그 성전으로 몰려오는 그때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야김 5년이라고 9절에 보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서 그들에게 낭독해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 말씀을 이제 그 성전에서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도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알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보면 금아라의 방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우리만 들어서 되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왕궁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바록을 데리고 와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의 골자가 뭐냐 하면 아까 26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겠다 이런 건데, 이제 이 36장에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갑니다. 사실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더 이상 안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이걸 왕이 알게 되면 예레미야와 바룩은 목숨이 끊어지겠다. 왜? 왕에게 미움받아서.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바룩에게 너희들은 가서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 적은 말씀을 또 자기 신하를 시켜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가 9월인데 이스라엘의 9월은 상당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21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그러니까 왕이 하고 있고 신하들이 쭉 시위하고 있고 왕 앞에는 추우니까 지금 화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하를 시켜서 여우디를 시켜서 그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우디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전으로 바룩에게 적게 한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갑니다. 그럼 읽어갔을 때 여호와김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때는 9월이라 왕의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며, 그러니까 3장 4장을 이렇게 낭독하면 왕이 칼을 꺼내가지고 그 낭독한 거를 찢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다 태웠더라. 다 읽기는 읽었는데 쪽쪽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했는데 뭐 때문에 금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식의 본래, 그래서 뭐 때문에 금식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죄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종교적인 외양은 있습니다. 뭐 경건한 것 같기도 하고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여호와김 왕이 귀가 멀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의 참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여기에 굴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다시금 바룩을 시켜서 내가 구전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여호와김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굉장히 완악하게 강팍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다윗의 왕위가 더 이상 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위가 끝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시체는, 여기 또 여호와김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그대로 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기회를 여러 번 주시잖아요. 여러 번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의 재앙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이 왕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여호와김 왕도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여호와김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여호와김 그 11년 동안 제해하는 기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흑암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아까 굉장히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 26장 3절에도 그렇고 36장 3절에도 그렇고 이렇게 재앙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듣고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꾸 거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악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공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재앙을 당하는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시라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호와김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이래도 완악하고 저래도 완악하고 이런 여호와김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고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여호와김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아버지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여호와김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과 인간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며 우리들의 삶을 반성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